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6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을 허무하게 또한 헛된 것들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시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길을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옵시고 늘 우리와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당연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외모,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바울보다 바울은 글은 참 잘 썼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유창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바울보다는, 사도 바울보다는 유창한 말솜씨와 정교한 논리로 말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외모가 수려하고 말솜씨가 좋고 또 배운 것이 많은, 학력이 좋은 그런 사역자를 선호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분명 바울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처럼 그는 빛나는 금그릇이 아니라 별로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처럼 가치 없는 그릇이라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 보배가 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뭐냐? 우리가 어제 살펴본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할 때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별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걸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쓰레기를 담고 있다면 그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7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두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내가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을 부끄럼 없이 말을 합니다. 이 수많은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이제 딱하게 보고 참 안쓰럽다 이렇게 볼 텐데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 부분을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것은 사방에서 압박하는 환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위아래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압박이 오는 그런 고난, 환난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아주 막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는 매로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여 죽음 직전까지도 가기도 하고 감옥에 몇 번이고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습니다. 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맞아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절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울을 언제나 건져주셨어. 하나님은 답답한 일을 당한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은 박해를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바울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 바울을 언제나 다시 일으켜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다는 사실과 그에게 주어진 무수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과 가난,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기뻐하였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가 자기 안에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질그릇이면 어떻고 내가 나무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질그릇인 것에 낙심합니다. 자기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아무리 질그릇이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이 세상 어떤 그릇보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그릇이라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세상 그 속에 보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저 세상에 없어질 영광만 갖고 있는 그릇이라면 가치가 없는 그릇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 겉모습, 드러난 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한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과 연약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부유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일지라도 나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별로 형편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왜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질그릇, 나무그릇,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는지, 또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는지 원망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과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힘든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또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모두 버리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